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 두 번째, 블레셋 도시 가사에게 임합니다. 물론 가사만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아스돗이나 아스글론이나 에글론 이 네 곳에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다섯 방백 또는 다섯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가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시대에 이 가드가 아스돗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가드가 여기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사는 특별히 이집트와 그리고 가나안의 접경지대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집트 사이에서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사 아모스 시대의 가사 지역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이 요충지라고 하는 점은 많은 부와 또 실제적인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 또는 이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의 축적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블레셋의 그 출발부터가 이들은 좀 특별한, 원래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비옥한 토지라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 초승달 지역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곳에 원래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주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손재주, 특별히 이 철을 다루는 이 문화가 좀 특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이 철로 만든 이 철로 만든 농기구들을 재련하거나 또 이렇게 날을 세울 때에 블레셋까지 가서 날을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철기 문화의 시작이 바로 블레셋이고 이런 철을 재련하거나 또는 철로 단순한 농기구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용 무기,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재련하고 또 만드는 기술이 탁월했어요. 결국 그 말은 그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칼들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이 전쟁용 도구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고 자기들만의 특수한 공법으로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아모스 시대에는 특별히 이 에돔이라고 하는 옆에 나라죠. 이 에돔과 친분을 갖고 이 에돔에 구리왕산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구리는 철과 달리 녹이 잘 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철보다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황금, 금 이상 가는 가격이 이 구리라고 하고 이 구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계약을 맺고 이 블레셋이 약국의 나라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약한, 그래서 다시 공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수민족들을 침략해서 저들을 모두 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에돔 광산에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광산에서 나오는 이 구리 광물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것을 재련하거나 이것을 다룰 수 없고 그냥 파서 광산을 채취해서 다 블레셋에 넘기는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주변의 약소국가들, 특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주변의 작은 소수민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전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장 6절에 보면 전부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에돔은 이들을 광산에 보내서 마치 기계처럼 이 광물을 채취하는 일에
그냥 사용했던 겁니다. 마치 기계처럼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마치 동물들처럼 학대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블레셋을 철저하게 치실 것이며 설령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모조리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저들이 했던 방식이 바로 모조리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저들을 모조리 명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그처럼 철기문화나 또 이 구리로 방패나 창이나 칼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삼았던 이 강력한 나라인 블레셋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이 블레셋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쟁에는 특수화되어 있던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720년에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강한 나라가 왜 사라졌느냐라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이후로 이 블레셋 지형에 뚜렷한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단순히 한 민족의 몰락을 예언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만 보시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심심해서 무기를 사용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들의 이권입니다. 땅을 넓히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기 위한 과시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전쟁이 땅만 넓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잔혹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다시 말하면 앞에서부터 시작된 8개 나라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모두 불과 관련이 있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잠깐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 지금 블레셋에 임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간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자기들의 피해나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강력했던 나라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멸망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이 역사 가운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멸망에 하나님이 선언하심과 심판하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약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지도자와 이 나라의 행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도자의 과시로 끝나지 않고 멸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